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7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영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며 거센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하며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지나온 우리들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겨운 삶의 무게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과 명예, 권력과 지위를 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마음을 열지 못했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탐욕스럽고 교만한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가오는 7월 10일 금요일 지역 주민과 이웃을 위해 준비하는 쉼표 음악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정릉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음악회를 통해 모두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준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고 거룩한 자녀로 바로 서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의 긴장 속에서 학업의 무게를 견디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마와 무거운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불안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교육자님들 그리고 각 기관과 선교회를 통해 시간과 재능을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 그리고 정림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남은 생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걸어온 발걸음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부 헌신 예배로 드리며 성북교회를 담임하시는 안희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은총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금요 기도의 특별 찬양의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준비하였던 쉼표 음악회가 있답니다.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께서 교회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요. 이번 쉼표음악회를 통해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신델라님을 모셔서 신델라의 위도유라는 주제로 다양한 음악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꼭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델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출 국내 최고의 세션들로 구성된 벨라벨라 클래식 밴드도 함께하오니 멋진 라이브 무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교회 로비에 비치된 초대장을 통해 하늘의 편지를 이웃들에게 전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는 성막학교를 주제로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육부에서는 7월 이달의 추천도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두런두런란을 살펴주세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맞아 우리 교회에서는 쿨 워십을 진행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모임은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김태연, 유은슬 성도님, 이가윤, 주세훈 어린이가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현실 권사님 등여 이소윤 성도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손자 주심과 자녀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손자 주심과 결혼 기념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 유아유치부에서는 말씀을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며 느끼는 말씀 체험 예배의 일환으로 야외 예배를 북한산 유아숲 체험터로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처럼 유아유치부 친구들도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했는데요. 지혜 퐁퐁 보물찾기, 지혜 방울방울 비눗방울놀이, 지혜 팡팡 물총놀이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즐겁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며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성북지방의 연합성회가 미아중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정릉의 교우들이 매 시간마다 가장 많이 참석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에 심겨진 하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간구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은 정릉교회가 정성으로 준비한 쉼표음악회를 통해 더욱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류만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먼 길을 걸을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몇몇 교우들로부터 니시 도미누스라는 이런 말을 듣고는 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니시 도미누스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주님이 아니시면 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였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주사랑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말도 우리 마음에 새겨도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오늘은 7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의 분기점을 지나는데 이럴 때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다그 함마슐트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내게 다가올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긍정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 장로님 기도도 드리셨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었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1박 2일로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제가 하나님과 살아요 라는 주제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어제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믿음이라고 하는 집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책이나 다른 자리에서 들으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어 가지 제 경험 이야기부터 할까 생각합니다. 저의 첫 목회지였던 단강 마을에서 목회를 할 때 단강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열흘간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졸업을 해서 이제 떠나는 아이들은 있는데 마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은 학교를 지켜내기가 어렵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 일을 맡고 있었던 저는 이 아이들이 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이제 우리들은 동네가 너무나 외지고 작아서 학교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시간이었고요. 전교생 22명, 그리고 전교사 4명, 그리고 저 27명이 미국, LA, 워싱턴, 뉴욕 등지를 이제 다녀오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언제 되돌아보아도 마음이 훈훈한 그리고 꿈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었는데요. 학교 운동장에 이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마을 분들이 학교 운동장에 전부 모였습니다. 출발식을 하는데요. 순서 중에는 학생부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생들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을 듣다가 울컥하게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농사를 짓느라고 아직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보셨는데 우리들이 먼저 미국을 다녀오게 돼서 죄송해요. 우리가 훌륭하게 자라서 엄마 아빠 잘 모시도록 할게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는데 아마 이 아이는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그 글을 썼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엄마 아빠는 비행기도 한번 못 타봤는데 우리가 먼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서 참 미안하다고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말이죠. 제가 독일에서 막 목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젊은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가까이 지내는 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헤세 또 릴케 이런
시인과 작가들을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독일 작가들의 책을 읽었고요. 대학에 진학을 할 때도 독일어 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는요, 정말 꿈과 같이 독일에서 직장에 취직을 하는 말이죠. 꿈을 이뤘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음 착한 독일 남자를 만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행복하게 살면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서요, 향수병이 걸렸고요,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막내 아들 친구 생일이 되어서 그 친구 집에 이 막내 아들을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었는데요, 숲속길을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데 마주 오던 큰 트럭이 앞차를 추월하다가 이분이 탄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가족이 원한다면 장례식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에는요, 독일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규정상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지를 않습니다. 그토록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고향을 그리워하다 낯선 땅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그 땅에 묻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장례를 끝낸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겨졌죠. 가족들이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으로 트리어라는 도시를 찾아갔고, 이제 땅에 묻히기 직전 돌아간 이의 모국어인 우리말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제 상가로 돌아왔는데요,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돌아간 이의 또 다른 친구 되는 이가 수첩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돌아간 이가 날마다 뭔가를 메모했던 일기장이기도 하고 메모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썼던 글 하나를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실 때에는 그를 멀리 떠나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교회에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막막하게 여겨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고 하나님께 지친 어깨를 기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는 시절이 바뀌어서 단강초등학교 학생부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은 지났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가족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여행을 다녀오는 일은 크게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여행 중이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가 계신데요,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시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여행을 하다가 최악의 경우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행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최악의 경우,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좀 서툰 가이드를 만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 어딘가를 찾아갔는데, 아니면 뜨거운 떼약볕 아래 정말 지칠 만큼 걸어갔는데 가이드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잘못 찾아왔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 이거 정말 좀 견디기 어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먼 길을
걷는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어서속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일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로 하여금 먼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 의아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경험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끝에 마침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를 내보내서 자기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정말 그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조금이라도 멀리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뜻밖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죠. 그렇다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지도 모르니 서둘러서 그 길을 가야 했고 이집트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긴박한 순간인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을 두고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빠른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외국에 나가서도요, 내비게이션을 치면 어디든지 나를 데려다 줍니다. 설마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보다 못하신 분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기계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손금처럼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가장 빠른 길을 두고서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황급히 빠져나오느라고요,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술 훈련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군사적으로 보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허술하기 그지없는 말이죠. 그에 비해서 블레셋은 달랐습니다.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요, 그들은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무장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만나서 싸움을 벌인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빠져나오면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요, 참패를 당한다면,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혼비백산 이집트로 도망을 치는 것이었겠죠. 그 길은 자기들이 아니까. 마치 약한 동물이 굴 밖으로 나왔다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강한 동물을 보면 꽁지가 빠져라 굴 속으로 숨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선택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니라 우리 표현대로 하면 모세 할아버지가 와서 백성들을 설득해도 다시는 이집트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일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땅으로 이끄는 대신에 오히려 홍해로 돌아가는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가장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서 멀리 돌아가는 블레셋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길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름길을 찾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을 두고서 성공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의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먼 길을 걷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내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가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한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해요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7월을 시작하는 7월의 첫 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맥주절은 어떤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오늘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마 농담이었겠죠. 오늘 교회 가면 맥주 주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곡식인 보리와 밀을 추수한 뒤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덧붙이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날은 맥추절이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수장절은 우리로 하자면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은요, 또 다른 이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예전 성경인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런 점에서 이 맥추절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은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 해서요. 그런가 하면 77절 오순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77절이라는 말은요, 7 곱하기 7을 하면 49죠.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50일째 되던 날 첫 곡식을 거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오순이라는 말은요, 오는 5오자고요, 순이라는 말은 10을 뜻하는 한문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이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맥추절만 이해하지 마시고, 맥추절을 부르는 다른 말에는 초실절도 있고 77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제 어릴 적 기억 중에는요, 엄마 심부름을 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집 텃밭이 제법 좀 넓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다 온갖 곡식들, 이제 채소들을 심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거두면은요,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실한 것, 보기도 좋고 튼실한 것을 골라가지고 꼭 심부름을 저희에게 시켰습니다. 교회 갖다 드려라. 그 무거운 물을 들고 배추를 들고 교회를 오가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려던 어머니의 신앙이었고, 그 신앙을 어린 자식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당신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어린 저희들에게 일부러 심부름을 시켰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거의 농사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 감사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에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도 장로님 한 분이 노지 수박, 장로님이 그거 키워낸 게 참 신기하던데요. 노지 수박을 키우신 걸 전해주시기도 했고, 또 하지 감자가 이제 막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7월 첫 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아있는 한 해의 절반을 맞이하는 시간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그 함마슐트의 기도처럼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6년 맥추 감사 주일에는 오늘 성경 말씀 하나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빠른 길을 걷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가장 빠른 길을 편하게 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짐작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먼 길을 걸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않도록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빠른 길을 가장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먼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만 먼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아서 하나님이 홍해로 돌아가는 길로 이끄셨을 때에도 블레셋 땅으로 갔다면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먼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낮에도 밤에도 나의 길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을 다해 인정할 수 있는 2026년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을 걷게 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걷더라도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그것이 지름길이든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지막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먼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걷는 먼 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마침내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마시며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어느새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남아있는 1년의 절반을 바라보는 시간의 분기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남아있는 시간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영육 간의 건강과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마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등록하시는 새가족을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명자 성도님 옆자리에 계시고 노란이 권사님 옆자리에 계신데요. 우리 최명규 성도님 좀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사위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오늘 결정이 인생의 가장 멋지고 중요한 결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교우들이 있어서 참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믿음의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관심과 또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오후에 우리 성북지방 성북교회를 담임하시는 안희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의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먼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마음에 품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